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이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목욕제기 한다라고 하죠. 목욕제기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성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예수가 이번 명절만큼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잡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예루살렘 온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냥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시기에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체포당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몰랐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가셨습니다. 체포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피하고 싶었던 그 길,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감당해야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걸으셨음을 우리는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빈 들, 광야 옆에 있는 에브라임에 가셔서 며칠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오시다가 다시 베다니에 들리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베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 잔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에 예수님과 나사로 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마 잔치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겠지요. 참 귀한 섬김입니다. 이 잔치는 여러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머무신 거예요.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특별히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면 옛날에 썩어 문드러져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질병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이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처럼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상처가 나도 상처인 줄도 모르는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죄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좀먹어가고 내 영혼이 쓰러져가는 그 순간 내 영혼의 아픈 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아멘. 이 3절에 나오는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소개를 하는데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오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 옛날 그 인도 북부에서 수입해오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죠. 그 희귀함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싼 향유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한 근이나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한 근이 얼마큼인가 저는 이제 궁금해서 한 근 하면 600g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자료를. 어쨌든 한 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하는데 성인 근로자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잔치의 주인공에게 향유를 붓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향기를 받을 만합니다.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다니에 모인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던 이유 아시지요?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기적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면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였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으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라고 해도 그 향기는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요. 3, 4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와 같이 내 몸과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던 그 삶의 그 인생에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 향기는 순전한 나드 향기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님의 진리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향기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향기가 진리요, 사랑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 향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가득 풍겨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짜리 가장 귀한 향유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그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도 참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말의 이유는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랑해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이 돈가방을 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리면 가룟 유다가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큰 돈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나보신 적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낭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낭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계산하고 움켜쥐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막 소리가 나도 전혀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애들 소리가 더 많이 나서 아예 좀 이렇게 어수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진리의 향기,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향기로운 삶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그 추악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고여있는 욕심에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욕망의 악취를 풍기는 그 유다의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 아멘. 사랑을 함에 있어서 낭비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낭비 이후에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옛날 그 큰 돈이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될 만큼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백이 거기서 멈추고 향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집의 주인공에게도 향유를 붓지만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에 돌을 물러내고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잔치에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높여드림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선포해 주셨던 그 주님 높여드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낭비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낭비는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낭비로 이어지는 그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도와야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수라는 그 사람, 이 예루살렘에 올 리가 없어. 예수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이런 예루살렘으로 오겠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거룩한 낭비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관계를 맺으신, 그 거룩한 낭비를 보이신 우리 주님이 맺으신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이 가득하여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역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예수님과의 사랑 없이 그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계산이고 또 자신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자신이 사랑을 하는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들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를 보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에 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많은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낭비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 그 거룩한 낭비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나병 환자의 집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제 나의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삶도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오늘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길을 아버지 정결한 믿음의 길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악취나는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믿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진리와 생명과 그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도 믿음의 길로 걸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주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믿고 그 길을 내가 잘하는 길이라고 살았던 내 삶의 실상이 사실은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신앙인이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집을 찾아오셔서 썩어가는 상처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병 환자의 집에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삶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악취나는 삶이 아닌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인생이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그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헛된 낭비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낭비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헌신하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걷겠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거룩한 낭비의 사랑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